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채통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환난과 핍박과 두려움이 닥쳤을 때에 행동해야 될 것은 이 다윗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절대 결코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승리하였던 것처럼 그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응답 가운데에 힘차게 나아가야 마땅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다윗의 오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움직였어야 되는 것이 그의 모습인데 계속하여 사울이 쫓아옵니다. 그 이스라엘과 대적되는 나라가 블레셋이기 때문에 내가 이 블레셋으로 도망하기만 하면은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 서게 돼요. 그리하여서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사울의 쫓김 가운데에서 도망하고자 자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그 블레셋 가운데의 아기스 왕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이것이 얼마나 큰 족쇄로 다가오는지 말씀에서 여실히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경험대로, 인간의 계산대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신하들이 자신을 알아보기 시작하였고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나라입니까? 전쟁 가운데서 끊임없이 용맹을 떨치며 승리하였던 것이 다윗의 모습인데 적진 가운데에 그 현상금이 걸려도 어마무시하게 걸릴 만한 다윗이 그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알아보는 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가 행동하였던 것이 무엇인가요? 결국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자신이 미친 사람인 척 행동해야 되는 모습이 그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제 왕이 될 자였고요, 왕이 되는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하나 연단의 과정을 이겨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가운데서 인간적인 뜻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이 그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나타내는 채통을 나타내고 품위를 나타내기보다 그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끝없이 실추시키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 역시 품위와 채통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나를 세우셨거든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뜻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블레셋의 족쇄 가운데에 잡히는 것처럼 우리가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지혜로워서 그 가운데에 그 블레셋의 공격 가운데서 이렇게 지혜로이 미친 척하여 그가 안전히 지킴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다윗이 지혜롭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섭리와 계획이 있으셨고, 그 위기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면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게 되면은 다윗처럼 이 두려움이 장악당해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것이 바른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 구분짓지도 못하며 그냥 잘못된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방식대로 행동을 하게 되게 맙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어야 될 교훈은, 내 힘으로 행동하는 것은 내 힘의 결과물이 분명히 한계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한계가 아니라 인간이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역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의 삶, 우리가 이제 시작하여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또한 무수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혹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도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요, 육적으로도 만남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자꾸만 불신과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될 것은 주님께 묻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에 그 먼지보다도 못한 것이 우리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물을 때에 주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주님께 물을 때에 주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할 때에 내 안에 두려움을 더하여 줍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면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견고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견고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삶을 내어드릴 때에 주를 사모하는 자, 주를 앙망하는 자,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곤비치 아니할 수 있도록, 피곤치 아니할 수 있도록 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셔서 힘차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물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채통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